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나 이 사건이 있을 때 우리 머리로 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자기 경험이나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사건, 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 또 애그림자가 십도로 물러간 사건 등 이외에도 성경에는 우리 상식과 이 과학을 초월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마당에서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호흡을 5분 이상 멈추면은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가 썩고 결국 승분이 가해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우리 상식으로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랜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저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가 또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또 공동묘지로 인도를 했어요. 그게 참 웃기는 놈이다. 근데 그날 세상에 두 남매가 니아가에 엄마가 죽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를 세상에 비닐로 이렇게 철물점에서 뚫뚫 말아가지고 엄마를 니아가를 끌고 엄마를 묻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이 시신을 옮기는데 보니까 엄마가 죽어서 막 물이 막 뚝뚝 막 떨어져요. 여름이니까 얼마나 성장이 썩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서 막 우는데 조금 내가 동정이 있었으면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막 송장이 썩어서 막 물이 보였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다시 신령처럼 변화가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말할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이름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온 지구 그리고 태양, 달별들을 친존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태양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구 반지름의 110배, 109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태양을 행성 중에서 도는 목성 가운데 하나가 목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성이 농공만 하면 지구는 구슬만 합니다. 그러니 태양과 지구는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은 사실이고 이 진리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냥 해보는 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진리를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과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이셔서 그 사실을 알리자 아브라함이 그 뜻을 위해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롯을 찾아가서 롯을 살려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롯에게 가족과 함께 성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받고 성을 떠나려고 가족들을 설득했는데 부인과 딸은 따라 나왔지만은 정운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저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천사들에 의해서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은 강제로 끌려나오다시피 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있는데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장례를 칠 때마다 꼭 한번 이 부활설교를 합니다. 혹시나 또 가족 가운데서 삐지는 자가 있게 되면은 이 간증을 했으라도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때 가족이나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은 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차원에서 하는 소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장차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체험하게 될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부활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신령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으면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 신학에서 대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을 주님이 치르셨다가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영혼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신령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유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혈과 육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몸이 무엇일까요? 그 새 몸은 신비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인데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몸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이 새 몸은 순간 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도 붙들려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닫아서 둔 상태로 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님은요 이 공간을 초월하셔서 담을 초월해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신령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몸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올라갈 수가 있는 신령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사람이 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와 도마는 만져보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세월이 흘러도 이 신령한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성경은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그때까지 우리가 마침 산다면은 그 순간 호련히 우리가 신령한 몸의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이 참석했다면 아마도 우리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 미쳤구나. 입에 침도 안 발라고 거짓말한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교회 갔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선생님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요. 출애굽해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시작하니까 바다가 싹 갈라져서 지나갔습니다 하니까 소리가 자, 그 선생님 멀쩡하게 생겨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웃음이 나온지. 내가 남에서 그랬어요. 야, 너희 선생님 참 웃긴다. 야, 거짓말이 어떻게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냐. 어떻게 집행하고 애가 집행하냐.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도 씹으세요. 나도 몰라 그래요. 제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그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리 누가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외쳐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날과 때를 천사들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감추겠냐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계시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이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인천교회 사역하다가 그분은 미리 사표를 내고 인천 검단에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송 목사님, 주님이 곧 재림할 것 같아. 휴거 준비해. 내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빨리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먼저 목사님 가세요. 제가 목사님 계산 다 정리해서 나중에 챙겨서 할 테니까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씹으시면서 금방 오신다며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씹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 주님이 오셨다고 하거나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성령만이 의지해서 깨어서 빔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 주님과 부활이 똑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밭에다 뿌리는 곡식 알갱이를 보면은 곡식 알갱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썩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돋아납니다. 우리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신비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리 강건해도 세월이 가면은 노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건강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올해 안에 죽을 것 같은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도 썩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시고 사는 우리가 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새 몸은 썩지 않은 몸을 바로 신령체입니다. 그 몸은 영생하는 몸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주님 말을 준비를 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철저하게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 새 몸으로 변화가 돼서 바로 거룩한 몸으로 이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몸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주일의 고백대로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건강한 육체를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대단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매우 약한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혈관 하나만 막혀도 쓰러집니다. 자기 몸속에 자기를 죽이는 암세포가 자라는데도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몸이 변해서 새 몸이 되어서 강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새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제 문제가 완전 해결된 성화된 깨끗한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령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가짜를 믿고 있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면 저도 최대 여러분 사기꾼인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의 꽃이 뭡니까? 우리 김 집사님? 올림피의 꽃이 뭐예요? 마라톤. 할렐루야. 올림피의 꽃이 마라톤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꽃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성상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입혀줄 바로 부활체입니다. 주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장차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